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3번째 시간으로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의 이 상소로 인해서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첫 항해였던 가이사랴에서 그레데 베닉스까지는 비록 순조롭게 잘 왔습니다. 그런데 베닉스에서 멜리데로 가는 항해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위에 군림하려고 했을 때 발생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항해를 감행하게 되면 인명과 재산에 큰 손해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야 됩니다. 말을 했어요. 이에 항해 전문가 그룹이었던 선장과 선주들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이나 이 지역에서 또 이 시기에 항해를 해봤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 말만 믿으십시오. 항해합시다. 물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항상 여러분 인간 무리, 전문가 무리,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의 무리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내적 의도. 그죠? 이렇게 말하는데 탐욕이 샥 이렇게 껴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공물을 빨리 날라서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백부장은 이들의 말을 따라서 항해를 감행을 하고 말죠. 자, 11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자상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떠한 학교에 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또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매 순간 여러분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내 판단에 좋은 대로 그냥 판단하고 선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누님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주님. 찬양도 하고 개근데 웃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주님, 근데 이 사안만큼은 제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인 면이 딱 닥치게 되면은 요건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주님, 내 선택에 무조건 축복만 해주세요. 내 인생에 복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오만함 때문에 종종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그 판단을 완전히 뒤집으시죠. 13절에 보니까 분명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면서 항해가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와, 우리 인간들의 위대함이란, 우리 이 전문가들의 위대함이란 참 대단한 거야, 노래를 불렀을 수 있어요. 이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자,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니, 이 광풍이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역사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이름까지 붙여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무리들을 가지고 인간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휘파람을 불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의도를 한번 뒤집으시고 골탕 먹이시려고 광풍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 대부분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미래에 그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동기 동창들을 어느 순간에 만났을 때에 내가 비교 하위에 서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더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가 뭐예요? 내 남은 삶 가운데 좀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돈의 가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서야 좀 안전하다, 그죠? 우리 가정은 이제서야, 우리 자녀들은 이제서야 좀 평안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태풍이 몰아친다는 거죠.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안정감의 근원들이 아무것도 정말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그죠? 갑자기 내 판단과 선택이 무너지고 내 능력의 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극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이 같은 인생의 풍랑, 극심한 고난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인생의 엄청난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견고한 기반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이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현명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두 번째, 폭풍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바를 깨달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선포할까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과연 로마로 가게 한 것은 누구였는가? 로마로 호송할 것을 명령한 전체 책임자 베스도였습니까? 아니면은 바울 스스로가 상소해서 가는 것이니까 단순히 바울 자의로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혹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품게 하신 분도, 애초부터, 그죠? 젊은 시절부터 로마를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로마로 호송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풍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 옆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무슨 말인가? 그들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앞에 부복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길의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때 내 뜻이 참 적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그때 만약에 내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가. 이런 양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이 절묘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그렇게 됐다라고,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큰 성취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죠? 그때 우리가 선택한 대로 부부간에 대화하면서도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막 등에 땀이 막 나면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절묘하고, 그죠?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까? 이런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가.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봐야 하는 분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죠? 주님만이 내가 붙들 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 다시 한국에 오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7년 전에 이 청빙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 머물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찰나들이,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안정적인 사역과 학업을 하고 있었고, 또 추후에 미국 현지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자 하는 생각도 해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맞아 떨어졌었고, 당시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영주권도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내적인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는 수원 동부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미국에 남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제 아내도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환경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아내한테도 미안한 거죠. 내가 미국에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그죠?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겠는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또 아내와 밤을 새면서 막 상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란 볼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리더이지만은 저와 함께 즐거이 예배하고 즐거이 기도도 하고 즐거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남을 주선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완벽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죠? 완벽하게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완벽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인 거예요. 위기의 상황마다 붙들어 주시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섬세한 손길로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의지하며 살아가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이 표현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떠한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거대한 폭풍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의 근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의 근원이 무엇인가? 자, 오늘 관찰을 해보니까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 것이 무엇이었나요? 사실 바울을 비롯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광풍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속이 돼야지, 한 사흘쯤 돼야지, 그죠? 배가 부서지고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이 광풍이 일주일을 넘어가고 열흘을 넘어가고, 그죠? 보름에 육박하는 거예요. 먹을 식량이 없어서 얼마나 굶었냐면 여러분,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배를 붙들고 막 아등바등 하는데 하루 이틀 여러분 이걸 붙들고 있어야죠.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배가 막 박살이 나고 무려 14일이나 굶었기 때문에 몸과 정신이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옵션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된 거예요. 소위 절대 절망의 상태에 처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뛰어넘은 안정감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엄청난 폭풍과 칠흑 같은 어둠 중에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은 안 힘들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젯밤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칠흑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상황을 추월하는 담대함이 많은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제임스 dobson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엄청난 이 난기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비행기가 막 요동이 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앞쪽에 어떤 청년이 앉아 있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는 오히려 앉아가지고 낄낄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뭘 하고 있나 그 와중에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귀에 이어폰을 끼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는 무릎을 쳤다 그래요. 저 청년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저 청년은 뭔가 듣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몰려와서 우리를 엄몰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피해야 할 곳을 어디입니까?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뛰어들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죠? 세상에 폭풍이 몰려오고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리시버를 끼고, 그죠? 뭔가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을 하지 못했던 그 당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그죠? 해몽가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당장 목이 날아갈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긴급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니엘도 안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조급했습니다. 굉장히 막 긴급한 마음을 들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다니엘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조급했는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겠다. 친구들아,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친구들과 마음을 합쳐서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중보, 기도의 팀을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종인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기도의 동력자들이시잖아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또 저는 많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335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격려하는 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모든 승리의 비결이에요.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분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이 영성의 날이 칼같이 살아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엘리와 같이 영적인 무뎌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무뎌지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어리지만, 그죠? 끝까지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시죠? 금요 성경 집회 때, 그죠? 여러분, 이 영적인 무뎌짐이 아니라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20분이 30분으로, 40분으로, 1시간으로, 최소 하루에 1시간은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공부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냉장고 문을 하루에 12번도 더 열어본다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있나 없나,
엉덩이를 무겁게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그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좀 기대한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는 침묵해야 돼요. 깊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딴 생각하면서 침묵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깨달음들이 임하고, 저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설교가 막 정리가 되고, 내가 막 쓸 글이 있으면 막 글들이 막 연결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깊은 음성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깊이 나아가다 보면 영적인 민감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작은 사건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둔감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큰 사건을 막 뻥뻥 터뜨리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인생의 특징이 뭔가? 인생의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영적인 우둔함으로 계속 반응을 하다가 결국 미련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영성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죠? 우리 큐티 본문 나가면 아이고 뭐 주보 본문 나왔네, 생명의 삶 왔네, 그냥 처박아 두지 마시고 정말 그걸 꺼내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임재의 연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 따라 할까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저항을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자의 고난을 짊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을 져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감내하고, 저도 여러분 세상에 가서 뭐 성공하고 뭐 나름대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어렵고 힘들지만 버텨내고 고난을 짊어지고 이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되고, 그죠?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수치를 감내해야 되고, 핀잔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폭풍과는 좀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당한 고난을 볼 때 너무나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만, 바울 일행이 엄청난 또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배가 다 부서지고 풍랑의 고통 가운데 14일이나 굶주리고, 그죠? 인간이기에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려웠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아니, 내가 애초부터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들은 건 잘못 들은 건 아니었나? 아니면은 애초부터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자의로, 아니면 엉뚱한 음성을 들은 것 아닌가? 아니면은 또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끝났구나, 로마로 간다는 것은 그냥 꿈에 지나지 않았고 이 바다에서 우리가 빠져 죽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꿈과 희망이 마치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 늘 이러세요. 참,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그죠? 좀 진작에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주님의 특징인데 낸들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 늘 그러세요. 막 죽기 직전인데 24절을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 잘 알잖아요. 그가 꿈꾸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더 멀리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후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등의 주옥 같은 편지들도 남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세요. 또한 주님은 이 온 인류를 향한 좌충 우돌이고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인류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대언해서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 천덕꾸러기가 같고 늘 거짓말하고 늘 쓰러지는 그 인생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뭐예요? 너 정체성이 바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너, 하나님의 자녀 되자고 이번에도 행축에 작정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늘 찬양한다라고 나와 있는 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온 열방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룰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인생 가운데 좌절과 낭망을 주는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지혜, 내 경험, 내 판단, 내 주위의 어떤 지혜자, 유력자 의지하는 건요, 낭패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바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태도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아마 이번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작정한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행복 매뉴얼 1단계 또 주보, 여러분 또 모자라는 건 가시면서 우리 광고도 했지만은 뒤에 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나눠주시고, 또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서 좋아할까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죠? 핀잔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난 별로 싫다고, 그 전까지는 관계가 좋았는데, 그죠? 예수님 이름,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주보 막 나눠주고 이러면은 막 조롱하고 시큰둥한 반응 감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이 우리를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기억합시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랑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납하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인내로 경주하면 여러분 이번에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근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요. 믿음으로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으로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인생의 광풍 앞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오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이 임하는 거죠. 깊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그분은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폭풍과 같은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최종 승리하는 복된 모든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노래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해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에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 따라가길 원해요. 금성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인생의 폭풍과 같은 상황, 절대 절망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가장 먼저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했던 모든 것들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반석과 산성과 피할 요새 되심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